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원력에 의하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짧은 33년 동안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즉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인륜에 대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명령이, 여기서 이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티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값을 치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지 않았다고, 아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격하고 아주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이 공간복음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를 살펴보시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세 군데가 등장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전, 즉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이전 그가 12살 때의 기록과, 그 다음에는 그가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생의 최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성취하는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이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삶 33년의 생애는 두 가지의 생애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의 사적인 삶, 소위 private life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생애, 공적인 삶, public life,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가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이 말하자면 이 3년간의 삶을 우리는 public life,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살 때 기록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제2장 51절입니다.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기록, 즉 예수님의 소위 private life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복음서가 침묵을 하고 있는데 반해 누가복음은, 여기 누가보고 이 의사였던 누가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12살 때의 기록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나이 12살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효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가는 특히 예수님을 한 가정의 자녀로서, 즉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이렇게 순종하며 받으시더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신자 예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면, 누가는
이제 전직 의사로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서 어떤 존재인가, 서로맨으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까지 나이 12살 기록부터 18년 후에 나이 30이 될 때까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님과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가업인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한 거 보면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가 말하자면 장남으로서 총 7남매가 있었는데 4명의 동생 남동생들과 적어도 2명의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 것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종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라고 예수님의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에서 즉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셨고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이제 정식 결혼을 통하여 이제 적어도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을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저 뭐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그간에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으니까 장남인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던 그 목수의 일을 이 계승해서 그의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도 아주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한 거 보면 이 보통의 젊은이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이 30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저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기 전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제가 봉독한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바로 이 고르반 사상, 잘못된 이 고르반 사상을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한 것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 a gift to the God, a gift devoted to God,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애곡해가지고 부모 공양을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아니, 부모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종의 고르반 사상은 일종의 선언과 맹세와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즉 이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것의 일부만 성전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 말은, 그러므로 부모를 부양한다든지 공양하는 것은 결코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성물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잘못된 유전, 즉 전통인데요, 요새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이 거룩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부모 공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기 때문에 부모에게 굳이 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물어보라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할 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할 것도 마땅히 사람에게 해야 되는지,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사람에게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란, 이런 걸 소위 이 잘못된 고르반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헌금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지만 이 부모에게 해야 될 부분은 부모에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 저희 부친이 믿음이 좀 어리신데 금년에 89세, 아무튼 일찍 11년 전에 부인을 잃고 이제 홀로 살아계시는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자기한테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사람에게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걸 가르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강대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슬로건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을, 사람에게는 격려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는 충성을, 사람에게는 격려를.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한 자라고 한다면 사람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 아니, 예수 믿는다는 미명하에 이 가족의 정당한 모임에 빠진다든지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부모에게 마땅히 할 의무를 바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잘못된 고르반 사상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신자로서 마땅히 사람에 대한 의무, 즉 특별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바로 하라는 거예요. 즉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왜곡된 사상을 지적하고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고 교인들과 성도들 돌보는 일, 또 그 다음에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 바빠요. 시간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 되겠냐는 말. 또 목사니까 교회 연보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다만 연보를 많이 하고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옳겠냐는 말. 종종 그런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바로하면 된다. 굉장히 거창한 타이틀이지만 하나님께 바로한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바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불효자식이 나의 재산이 다 고로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맹세한 후에, 이건 뭐 이 선언과 맹세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성전에 바치든지 아예 안 바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니까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애곡한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을 이용한 것인데, 이건 불효자들의 기만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준 구실을 했단 말. 그리고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서기관의 법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이 종종 이단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을 미명하에 가정과도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가정을 중요시 않는 이 종교라고 하면 그건 건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 설령 그것이 기독교에 속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무시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헌신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예, 구약시대의 성경 인물 가운데 아주 효성이 지극한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그가 피난 다니는 그런 생명이 태한 중에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자기 부모에 대한 봉양을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본문에 기록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연로한 장친을 안전한 곳에 모시기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한 거예요. 즉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스베, 모압의 미스베로 부모를 피신시킨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권고하실 때까지 그것으로 모신 것인데, 그 이유는 모압 땅 미스베는 대적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요새였고, 따지고 보면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유경 중에 처한 다윗의 이러한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우리도 내 삶이 정말 곤고하고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미명하에 부모에게 물질로 보답해야 할 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매일 용돈을 이 자동 이체해 가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자동 이체가 좋고, 요새 어르신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아 가지고
현금을 좋아하신대요. 뭐 괜히 뭐 이벤트성 해가지고 뭐 옷이나 하나 사다가 적당하게 때우려고 하고, 무슨 날 어버이날이나 무슨 뭐 설이나 명절에 선물 하나 가지고 적당하게 때우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현금을 매달 꼬박꼬박 드리는데, 자기 통장에다 이 계좌 이체를 시켜놓으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얼마가 떨어져, 적든지 많든지 그건 자기 형편에 따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채는 6.25 참전 용사기 때문에 정부에서 30만 원씩 나온대. 시골에서는 그 거금이요. 또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 이상씩 나온대. 또 우리가 매달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으시면은 넉넉하게 사실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요새는 정부가 불효자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잘 배려해야 되는데, 첫째, 정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부모 마음을 걱정시키고 부모 마음이 자녀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한다면 그 효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것.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걸 공급해야 합니다. 가령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 좋은 옷, 뭐 좋은 옷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따뜻하고 가벼운 옷. 어떤 이 무식한 자녀들은 어머니, 부모님 옷을 사주는데 아주 무거운 가죽 잠바를 사줘. 아니 지금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힘든데 말이죠. 가벼우면서 따뜻한 옷이 요새 많이 나왔대. 그걸 골라가지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규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 같아. 정규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뭐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계좌 이체를 잘하라고.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면서 계좌 이체합시다. 시작. 계좌 이체합시다. 어떤 교회들은 요새 계좌로 다 11주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실시 안 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좀 정성을 자기가 좀 찾아가지고 정성껏 힘을 드리는 맛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컴퓨터 스마트폰 눌러가지고 계좌 이체한다는 건 좀 정성이 아니지만, 그 부모님에게 현금 전달하기 좀 곤란하니까 바로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단 말. 예수님의 이 공생에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 이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즉 공생의 최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후의 일곱마디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상칠언 중 제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전도사님 읽은 내용인데요. 그거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미친 자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생각했단 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 그의 동생 야고보나 유다가 소위 위대한 회심을 하고 초대계의 귀중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이 제자,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 자기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로금 사도 요한을 보라고.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이 아들로서 어머니를 잘 봉양할 것이라고. 자신은 지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몸에 피아물을 다 쏟으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륜을 그가 행하면서도 부모를 향한 일륜을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 소홀히 한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마 의식도 흐렸을 건데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자신의 태를 빌려서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의 장례를 생각하고 봉양해달라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륜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도가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가족을 돌보는 일 아주 중요하답니다. 오늘날 소위 무용고 사망자, 고독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방치된 노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소위 고독사로 1년에 3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죽은 지 한 3일 동안 연고자들이 찾아오지 않고 시신이 방치된 채로 남아있는 노인들이 많다니. 최근 4년 동안 우리 한국에도 약 80%나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건 어딘가 살아있는 그 자녀들의 무책임, 부모 공경에 대한 방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도대체 공경하거나 존경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가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좋은 유산을 주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혹시 마음에 여전히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리 계시다면 오늘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 부모님을 무조건 용서하고 공경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이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가르쳤지만 공경은 무조건이에요. 순종은 주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까지 순종할 수 없지요. 제사를 지내라든지 우상 앞에 절하라든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이 주님의 명령이 일륜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고요. 공경하는 면은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또 가족들도 잘 돌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아무튼 자기 가족을 잘 돌보란 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충성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아니, 자기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 자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영혼의 가치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등하단 말. 저는 지금도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는 11년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만 저를 대할 때 어려서부터 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대. 그렇다고 뭐 존칭어를 썼다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 중간말, 그것도 귀한 것 같아. 이 자녀든 가족 식구들 존중히 여기란 말. 무엇부터 존중해야 할까? 제가 볼 때는 말투부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말투. 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뭐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말투가 거칠고 무례하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대하란 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어째 예수 믿는 사람 말투가 저래? 그 사람이 뭐 전도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단 말. 오늘부터 말투를 좀 고치라. 좀 남자든 여자든 좀 부드러운 게 좋은 것 같아. 좀 완곡하게. 우리 한국말은 너무 억세고 좀 완곡한 말보다는 좀 직설적이고 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참 많은데요. 똑같은 말이라도 닳고 닳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말투부터 가정을 잘 섬기고 가족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부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만고만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용변적으로 말해주고요. 보통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드리고 잘 대해주다가도 자기가 어려우면 일륜의 의무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또 구약시대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비록 천륜을 행하면서 이 구속을 성취하는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홀로 남은 어머니의 마리아 여생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잠언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여행 가자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자기들만 돌아온다네. 이게 제주도는 혹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저 미국 알라스카주 있죠. 거기 데려가가지고 자기만 뿅 리턴 비행기 타고 자기 어머니는 편도 끊어주고. 이게 참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복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놓고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해준다네. 부모 잘 공경한 사람. 장수라는 건 뭐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공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곧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고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특별히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부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효성의 자세를 기억하고 우리 부모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세워진 모든 권위에 대한 이 복종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의 목적은 살아계신 부모, 아니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겠는가?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른을 공양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이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본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 소홀하고 부모 공경에 소홀했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가정에서부터 인륜에 대한 도리를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축복의 가정을 세우도록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에게 소홀하고 특별히 우리 혈육에 대해서 소홀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